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갈릴리 호수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간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하신 일을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공생애 사역을 셋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갖춰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교육을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선언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가히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 나와서 사죄의 은혜를 받고 돌이키면서,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회개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 역시 선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 다 주님께 오게 되면, 주님 만나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모든 말씀은 선언하신 것, 선포하신 사역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록한 것을 다 기록하려면 책이 부족할 것이다 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 사건은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을 제어하는 기적적 역사와 또 한 가지는 사람 몸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바람이 잔잔해졌고요. 그리고 파도가 막 쳤는데 바람이 없어지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구나, 귀신이 바다 위로 오는구나,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자연을 다 지배하는 것을 신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분입니다.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싸면서부터 시각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씻는 그 순간에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또 귀머거리에 귀가 에바다 하시니 귀가 놀랍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몸이 썩어져가는 문둥병 환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시니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교육을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도 다 가르침의 교육의 연속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한 씨 이렇게 가다가 너희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교육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근데 교육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끌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어느 누가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좋은 길을 이끌겠다, 좋은 길을 안내하겠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 길 안내가 됩니까? 기가 막히죠. 세상에 내비게이션을 치고 차를 몰고 다니면은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앞에 턱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장애물이 있는 것도 다 보이고, 야, 세상에 인공위성에서 이게 쏴내려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길 안내가 그렇게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은 편안하게 살려면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에서 다 여자들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되고, 집안에서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람이 편안하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진리 얘기를 이끌겠다. 이 철학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성자들이 그런 길을 사람들에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의술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 이 사람이 이제는 백세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질병들은 다 치료되고 그리고 생명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심장도 이식하게 되고 뇌도 이식하고 이 세상에 의술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된 말로 말해서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교육을 하십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평범한 것 속에서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다 아는 것들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린 얘기 아까 얘기했지만 씨 뿌린 얘기도요. 이게 포도나무에 대해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뭐라고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잖아. 이스라엘에 3대 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 우리 지역에도 포도가 많지요. 전에는 포도하면 안성포도가 쳤는데 이제 안성포도는 포천포도가 더 맛있어요. 이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운악산 포도 같은 건 얼마나 많이 맛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연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이 심오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지는 우리를 갖춰서 말하는, 일단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자.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지에 붙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서 기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붙어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섰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붙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붙어서 살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천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1970년 후반 80년 초에 한월성 기도원에 여러 차례 참여했어요. 참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양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면서 욕을 하시는데 강단에서 어떻게 욕을 하시나. 그리고 거기는 자기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더 그래요. 여자들을 향해서 조금만 눈만 감으면 저기 저 여자에 니은자 붙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욕으로 탁탁 해요. 정신 차려! 뭐 이러지. 이거 저렇게 강단에서 저렇게 유식하지 않은 말 하나. 근데 한 가지는 성경 암송이라든지 기억력이 천재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무식과 유식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간증을 안 들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제 들으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1940년대에 일본에 가서 중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1945년도 8월 달 히로시마에서 공부를 했는데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하루 전에 단 선생님이 야 천서가 너 내 심부름을 좀 동경에 갔다 와라.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쿄를 갔는데 그때 히로시마의 원폭이 딱 떨어져 버린 거야. 그건 난 몰랐어요. 그 양반이 그 일본에 가서 공부할 정도가 됐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은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분이 이제 상위군인으로 고생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그리고 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고 자기 부인이 믿음을 갖는데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강변에 이성보 목사님, 부흥사가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속된 말이지요. 똘마늘 데리고 가서 깽판제를 이려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보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툭툭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거기서 뒤집어 엎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가 삼각산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삼각산 지폐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부서질 때 한순간에 부서지는데 그분의 간증은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견딜 수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1978년도 7월 17일 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나는 가슴이 싸늘하는 건 아니야. 아주 이성적이었어요. 전혀 뜨거운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확 믿음으로 와주면서 그 신앙이 확 일어났는데 그분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일비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혀가 꼬부려서 방언을 하고서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건 뭐 기적적인 것들은 수도 없이 뭐 그걸 어떻게 다 얘기했어요. 전철에서 소아바비를 안고 나서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전철에서 자기 내릴 때도 아닌데 도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울강동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간증을 부탁하더라고요. 간증하고 싶다고. 나가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천성 목사님이 내 아들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소아밥인데 일어나라고 했는데 걔가 거기서 안 일어났는데 나중에 얘가 일어나서 건강해졌어. 얘가 여기 왔어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고 나서 그분을 통해서 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지요. 뭐 누가 개인을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쭉 이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화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인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그런 말을 하지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4절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6절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어쨌든 분명한 건 그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거 비쩍 마르게 되고 비쩍 마르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나무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제목으로 쓰려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이고 화목으로 쓰려고 나무를 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제목과 화목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근데 이것이 말라지면은 그걸 모아다가 불에 질러 없애기 위해서 태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여 뒤에 풀이 막 자라고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기서 불을 질렀다가 내가 아주 홍고장을 났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불을 마음대로 못 지르는 시대입니다.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뭐 하다가 불 확 질러가지고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겁니다. 어쨌든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의 목회를 잘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글을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좀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참 열심히 나눴던 사람 가운데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가 없어지면 다음에 길에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된다.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된다. 한 달만.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확 달라져요. 참 이상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 전에
제가 뭐 잘나서는 아니지만 묘한 것은 교인과 목사의 관계는 그좀뭐 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끈끈한 사랑과 애정의 관계가 있어요. 그건 있어요. 제가 잘나서 어찌든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저는 제 마음을 보다가 교인을 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툭 튀어가는 게 있잖아요. 무슨 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가 뭔데?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에 막 거리가 탁 생겨요. 야, 이게 무서운 거로구나. 이 예배가 없다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사람 다 죽이는구나. 아, 살벌하더라고. 척그덕 벌어지는데 와, 완전히 달라요. 야,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게 되고 마른 것은 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진짜 평범한 것 가운데 얼마나 심오한 진리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말씀해 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말라버리면 치우기 위한 과정 속에서 불질러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어서 이 나무를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 2절을 다시 보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앞으로 여기서 보세요. 나무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근데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나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뭐 이끼 같은 거를 청소를 하나 아니면 비누칠을 하나 하이타를 바르나. 그런데 아주 분명해요. 나무가 지저분하면 열매가 없어요. 묘한 일이에요. 나무가 지저분하면 열매를 맺질 않아요. 요 옆에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제법 열렸던 거예요. 살구나무가 봄철이면 꽃이 쫙 피고 살구가 되는데 뭐 맛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살구 보는 게 좋아하지요. 근데 금년에는 이 살구나무가 쭉 다르지 지금도 열려 있어요. 지금도 열려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말라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근데 봄에 여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저기에 이끼가 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끼가 있습니다. 딱 이게 이끼. 근데 나는 이거 뭐 잘 몰라요. 그런 걸 이끼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뭐 약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끼가 끼거나 말거나 했죠. 꽃은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더니 웬걸 제구시 못하고 비쳐가지고 나무 열매에서 열매가 그냥 말라버려요. 나무 깨끗하자면 열매 못합니다. 얘는 동물 키우지 않습니까? 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개가 됐든 뭐가 됐든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런 동물의 눈곱이 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돌아가시기 전초전이에요. 안 좋아요. 건강한 나무들, 건강한 동물들은 기름기가 있습니다. 기름기가.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발라서가 아니에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나무 얘기도 아니고 동물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얘기인데 신앙의 일은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에 기름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영혼도 깨끗하고 기름기 있게 살리라. 내 영혼도 깨끗하고 기름기 있게 살리라. 그래요. 기름져야 됩니다. 기름져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탁하고 시적을 하면 이 모양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크기를 말씀하시면서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8절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건 물론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영양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처리할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은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미국과 유사한 것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명문대학 가야지, 명문대학을 가지요. 그래, 명문대학을 나와야 직장생활 하는데 앞길이 열려지죠. 근데 제가 지난 구간에 이상은 목사님의 글을 보았어요. 이 부분 다른 거를. 그때 이상은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프린스턴을 하시고 또 독일에 가서 하이델베르를 했어요. 머리가 천재적인 분이기 때문에 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교육은 명문으로 가라가는데 독일을 딱 갔더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명문대학을 꼭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명문대학이 그런 거지만 교수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교수를. 어떤 대학에 어떤 교수가 있습니까? 라고 교수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의 제자가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공부하다가 그 교수가 딴 데로다가 옮겨가면 그 학교를 퇴학을 하고 전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쭉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일단은 호칭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아버님, 아버님 부르고 그리고 내 자식, 내 자식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친근감 있게 끈끈감 있게 관계를 맺고서 계속해서 존경하고 도와주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제자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공부하면서 느꼈다 하는 글을 간증적으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도를 받고 사는 것이고요. 또 여기 지도는 그냥 추상적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지요.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근데 그건 열매가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건강해지고 건강한 나무에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 얼마나 본때 좋아요. 그래서 옆에 다시 뭐 걸음 주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인은 목에 힘주고 다니지. 내 포도나무 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요리문답 가운데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답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나는 왜 못됨없이 살아가냐? 그래 놓고서는 답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만 저야 뭐 암송을 하지만은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얘기지요.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얘기인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수지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 일단 자기가 수지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영양을 끊임없이 공급하며 살아가면 열매 주렁주렁 맺어가서 그리고 나무는 멋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주인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도 후에 이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일 예배 순서 옆에 예배 찬양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수는 참포도나무예요. 1절이 사실은 포도나무에 관한 것이고 2절은 목자에 관한 것이고 3절은 생명의 참길 이렇게 됐는데요. 자, 1절 보면은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진짜 포도나무라는 얘기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주 안에 영원히 살리라. 붙어있는 것을 주 안에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인가 하면 사랑, 기쁨, 건강,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붙어있으면 더해 주신다. 아이 가사 참 너무너무 좋아요. 1절의 가사, 2절도 이게 포도나무와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떼이니 푸른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우리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시편 23편의 연상을 줍니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 예수는 생명의 참 길, 우리는 순례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가 거기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이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어져요. 오늘 이 찬양을 먼저 부른 후에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다시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죠 주 안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과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래요. 영원한 행복, 능력과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승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믿음으로 살 때 이 은혜가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찬양이에요. 3절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것 주께 다 의탁하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이시니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이제 신앙의 삼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죠.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를 꽂아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예수는 선하신 목자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내가 다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는 참고 나무 우리는 가지